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여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목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소생케 되고 회복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를 의탁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엎드려져라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부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높이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바라봅니다.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깊이 들어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깨우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입술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축복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이 40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 모두와 CDN TV와 유튜브로 라이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아멘. 이종단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과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남양주 누리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스케줄이 대전에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어제 눈이 많이 내리고 또 길이 미끄러워서 제가 스케줄상 새벽에 움직여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급히 남양주로 이렇게 장소를 바꾸었는데 우리 남양주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긴급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분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육신으로는, 성육신한 육신으로는 이제 우리 곁에 역사 속에 머무실 수가 없는 그 단계가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그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오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또 16장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명칭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늘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런 뜻이죠.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무엇 곁에,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분이다.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뜻에서 한자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세계 여러 언어 중에서도 제가 많은 언어는 모르지만 잘 번역된 의미 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언어의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들, 부르심을 받은 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몸으로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요 또한 연약함이 될 것 같지만,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께 대입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다, 더 유익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할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하신 분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속 육신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분의 임재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또 그분이 일으켜 보여주시는 하늘의 표적들, 그 모든 것이 천국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속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팔레스타인, 갈릴리 호수, 나사렛에 머무시는 그 예수님이 동시에 이 한반도에는 계실 수가 없고 지구 반대편에는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속에 계심으로써 이루실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할 때 제일 처음으로 소개한 명칭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이름 소개하는 명칭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15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외에도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6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13절에 이런 말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깨닫게 하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영혼 육에 임재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의 삶을 보면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았죠.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변화된 것 같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승천하시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일까?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고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음에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자기 볼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일까, 믿어지지 않는 그 듯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을 사람들은 신화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된 문서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신약의 신뢰성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피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더 믿을 수 있는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육신으로 있었을 때 변화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또 어부라고 해서 학문적인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적으로 역사와 또 율법과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한 것은 맞죠. 근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영혼 육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구약을 연구하고 율법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꿰뚫는 그런 영적 지식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임했을 때 그가 알았던 모든 율법 지식의 허상을 보게 되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 깨달을 수 없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깨달음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영혼 육에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과학으로 검증됐다고 하면 믿죠. 그런데 그 과학도 되게 어떤 과학자들이 나중에 이거 사기친 그런 거짓말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왜? 어떤 가정과 어떤 실험 조건과 어떤 상태를 하냐에 따라서 이 증명이라는 것도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압니다. 또 과학이라는 실험을 할 때도 과학의 영역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 실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뭡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하는 거지. 자기가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믿음이 없는데 누가 실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전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전제를 만들어내는 것 자기 자신인데 어떤 관철을 통해서 이거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힌트를 통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힌트를 보고 자기가 이쪽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실험을 통해 투자를 해서 그걸 증명해 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발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 나중에 증명이 안 되는 것도 많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지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실은 많은 것을 증명해서 얻은 것만 믿는 사람이 있지만 직관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 가는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이저 목사님은 3단계의 지식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이성이 처리해서 가지게 되는 지식입니다. 일반적인 정상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의 지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지식은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증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또 증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과학적인 실험이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여러 흔적들을 보고 그것을 과학적 논리로 다 증명해내라고 하면은 이 과학이라는 논리 속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에 다 적용을 해서 모든 존재하는 그런 어떤 동생물에 다 적용을 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창조의 흔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믿는 지식,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지식입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의 지식은 직접적인
직접적인 영적 체험에 의하여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오감에 의하여 얻어진 지식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이나 자연적인 정보가 아니죠.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직관적인 지식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영역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차원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육에 임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온전히 침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적인 세계, 정신적 세계도 보면 소위 다중인격이라는 게 있죠. 이 정신의학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다중인격을 주제로 한 뭐 드라마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존재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의 정신의 영역 안에 그런 다중인격이 가능한 것이 인간의 영적 세계인데 성령님이 새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본질이나 개성이나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시키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끊어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시는 일, 그것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란 이 진리라는 기준 앞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 앞에서 내가 거기에 미흡했다라고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돌이켜야 된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회개의 기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절대적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진리의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사실 우리 영혼 육의 상태에서도 우리의 육은 영의 상태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은 우리의 혼과 육을 다 포함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이죠. 1차원, 2차원과 3차원은 다른 겁니다. 2차원, 3차원과 4차원, 5차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3차원 정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1차원의 상태에 있는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3차원까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보다 높은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차원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건 조금 더 발전됐다는 뜻이 아니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이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이라고 부르지만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다른 차원에 살듯이 우리 인간과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앞서 이든 조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감을 통해 우리가 습득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식 차원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지식입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이 하신 첫 번째는 우리를 십자가로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가끔 그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분이 미래를 예언한다고 이렇게 점치듯이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진리의 성령님이 임했을 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앞날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길은 반드시 옳은 길이어야 하며 마땅히 그래야 되는 길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련된 길이어야 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어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우리를 그런 길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11년 차를 지나고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정빙이로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지원을 이제 본인이 하는 단계입니다. 본인이 지원하지 않으면 뭐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지원하면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거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항상 이 진리의 성령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제가 알았던 언젠가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어느 날 큐티 말씀에, 어떤 설교 말씀에, 또 순예배 말씀에서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뭐 갑자기 성경 말씀이 그냥 글씨가 그냥 크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라, 그 말씀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는 듯한 그런 체험,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있었던 제 체험은 어떤 걸 펴봐도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책을 봐도 이렇게 소위 발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중요하다고 딱 하는 거. 전혀 그 책의 내용과 상관없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 CGN TV를 봐도 계속 보지 않고 그냥 얼핏 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인용 말씀이. 심지어는 그때 제가 양재 담당이었는데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말씀으로 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었거든요. 권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 내가 너를 사랑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양재 권사의 찬양대가 그 수요 예배 때 그거를 찬성을 하는데 음이 굉장히 어려운 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창을 들으면서 어제도 그 말씀을 내가 CGN에서 책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죠. 아, 지원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고 프로세스를 이제 밟아 나가는데, 마지막 그 청빙위에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그 장소가 이제 서빙고 2층에 있는 순영홀이었습니다. 앞쪽에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고 장로님들이 질의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장로님들이 막 질문하시고 대답하는데 다른 생각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장로님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문득 저 머릿속에는 또 다른 창이 열리면서 사람의 이 정신과 영적 세계가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지금 생각이 어디, 하와이 어디 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기 가 있고 막 그냥 창이 여러 개라 가지고 막 동시에. 근데 장로님과 응답을 하는 그 와중에 하나의 창이 열리더니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 제가 1987년도 겨울인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온누리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 온누리 교회를 빌려서 수련회를 청년 때 했던 거죠. 그때 온누리 교회 창립 이후에 건물이 완전 새 건물에, 너무 좋은 건물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좋은 시설의 건물이 있었는가. 지금 서빙고는 이제 36년, 7년 넘어서 이제 노후가 많이 됐지만, 그때는 정말 좋은 시설에 2층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온돌방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빌려서 수련회를 한 거예요. 저녁 집회, 제가 이제 거의 그 모임의 리더격이었는데, 저녁 집회를 했는데 어느 교회, 큰 교회에 부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는데 깊은 잠에 빠지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저는 잠자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자마자 저는 잠이 참 중요한 사람이라서 잠자러 가서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저를 깨웠어요. 후배들이. 빨리 나와보라고. 그건 뭐냐면, 이제 집회는 그렇게 수면 상태로 잘 마치고 남은 몇 사람이 전도사님과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난 자매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깊은 상처가 많아서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방언이 임하고, 그때 저는 진짜 방언이 저거구나, 그걸 제가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리에 방언의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몇몇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어떤 학생은 피아노 밑에 굴러 들어가서 숨어 있고 막 그 임재가 강력하니까 막 구르고 벌벌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면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자다가 깨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 장면 지금도 기억해. 손가락을 이재훈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근데 암송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전 처음에 잠결에 저 자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렇게 왜 저러지 막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네.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여러 그 청년들에게 가리키면서 몇 사람에게만 말씀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장면이 한쪽에 떠오르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장소예요. 숙박을 하며 물론 정확하게 미리도 틀리지 않고 그 장소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숙박 장소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순영을 앞쪽입니다. 앞쪽에 바로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때 내가 20여 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지원을 하냐 마냐의 그 기로에서 응답을 받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 그 당시에는 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앞에 서니까 그 순간 창문이 열리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전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께서 그 주신 체험이 먼 미래에 제가 어떤 사역과 연관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까지 그것이 연관되리라고는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지금 현재의 사건이 결코 현재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역사에 연결되는 사건이 분명히 될 것이다. 어느 한 인생의 성령의 체험이 미래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증거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들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충만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며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들을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작은 예수 40일로 함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신적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지식을 충만히 깨닫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감을 통해서 얻는 정보 차원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지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지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축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선물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앞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 안에서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생존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비대면이 익숙해진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선교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름을 인하여서 비대면에 익숙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제목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모든 것들을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의 희령의 복음에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부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 질서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 세계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미리 지도를 양성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생명들이 저들 가운데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양성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하는 이 아이들과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옵고 멘토들을 세워주시옵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과 꿈을 꾸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마음껏 춤추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뜻이 드렸습니다. 성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모든 앞일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든 창조질서를 거부하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거룩한 신부들을 구별하여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서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의 진리의 성령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들 위에 지금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